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삶의 길이 보이고 믿음의 승리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기독교의 본질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꿈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죽어지는 자리입니다. 비워지는 자리이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자리인 동시에 나의 자아가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자리이죠. 바로 십자가의 자리는 긍정을 위한 부정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로부터 한 영혼을 향한 꿈, 한 가정을 향한 꿈, 공동체와 교회와 열방을 향한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혈기왕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바울이죠. 바울이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천인 공노할 짓을 서슴지 않았던 반기독교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때 사울의 역할은요,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주인공들 옆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것이죠. 참 진리를 모른 채 거짓의 앞잡이가 되고 거짓에 갇혀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를 이렇게 설명하죠. 여전히 그는 제자들을 위협했고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사울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성격은 상당히 집요했고요, 확신이 들고 자신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도저 같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자격 미달이고, 아니 면접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서류 전형에서 그냥 탈락할 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뜻밖의 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인생을 다뤄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걸 보면 전혀 인간의 방법과 방향과 선택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1절에 보면서 한 단어가 조금 더 집중이 됐어요. 그게 뭐냐? 여전히라는 부사입니다. 그는 여전히 제자들을 위협했고 여전히 바뀌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불이 내리자 각자 하나님이 주신 언어대로 선포하고 놀라운 방언이 터지는 그 순간에도 사울의 마음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지부동이었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십자가 앞에 나온 이들만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
3천 명이 바뀌고 5천 명이 회심하는 그 순간에도 사울은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내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재불능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아무리 도전하고 앞을 보고 달려가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비전과 꿈을 이룰 용기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없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적인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을 부르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은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반자요 실패자라는 낙인 찍힌 베드로를 부르셨고, 매국노라고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이렇게 선포해 주셨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선택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기쁨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의 인생은 보배롭고 존귀하여 얼마나 복된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갇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묶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진리의 길로 나오십시오. 생명의 빛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의 과거의 성적표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그 성적표를 갈기 찢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늘 우리의 삶을 채근하시죠. 드디어 예수님께서요 사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다메섹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요 와, 이제 나의 계획대로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술술 풀리겠구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내면은 고집과 아집, 분노와 증오와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 보니까 중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 빨간불이 켜진 건강의 적신호나 재정적인 궁핍과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갑자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흔히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어두운 먹구름에 갇혀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시는 주님, 새벽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큐티를 하다가 그 큐티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주의 비전을 담아주시고, 내가 책을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번뜩 떠오르는 영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날 때가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기억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내 마음을 끌어내는, 여러분, 갑자기 호련히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예고편을 보여주실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라는 책을 쓰신 우리 더치 쉬츠 목사님, 제가 이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여러분, 이거 강력 추천합니다. 토기장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의 108페이지, 109페이지 넘어가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변화의 시간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그분은 가끔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적게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가 이것저것을 분석해 보면서 생기게 되는 무기력함 없이 빨리 길을 떠나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신성한 전환기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자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변화와 도약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인 계산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상황을 분석하고 따져보며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보다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도전을 원하세요. 믿음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당장 벗어나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의 설레임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꿈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감이 떠오르게 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영적인 부흥의 때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견인해가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바로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터치, 주님의 개입이 시작됐죠. 그때 4절에 사울이 어떻게 됐죠? 땅에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쭉 보면요, 사울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는 히브리인이었으며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우리가 생각해보면 최고의 스펙, 한마디로 금수저 출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의 소망이었고 그의 바램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삶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어요.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살았고 내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종지부 찍어 주신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나의 끝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가 끝나는 그곳에서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세요. 그때 사울에게 들렸던 음성 하나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참 은혜로운 게, 사울은 그동안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땅에 쓰러지자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고집이 꺾어지고 나의 아집이 꺾어지고 나의 계획과 내가 원했던, 바랬던, 꿈꿨던 나의 소망이 꺾이는 그 순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철저히 부수시고 깨트리시지만 다시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지 않으셨던 게 아니죠. 사울은 그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비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얼마나 채워지느냐는 얼마나 비어 있느냐에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 차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영적인 생기가 자리 잡을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파산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주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 인생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이 영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사울하고 함께 갔던 사람들은 사울과 동일한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다가 이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들은 어떤 변화도 원하지 않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려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증의 대표 주자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인생의 무기력함에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를 배회하던 한 남성입니다. 그는 무려 38년, 날수로 계산하면 14,000일에 가까운 기나긴 세월 동안 무기력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가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 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날마다 변화를 꿈꾸고 소망하며 어떻게든지 내 삶을 극복해보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의 영혼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을 거예요. 기도를 멈추게 되고 소망을 버린 지는 오래가 됐겠죠. 그 남자는 무기력함 속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절망은 또 다른 그의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그런 그를 바라보시며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남성의 상황을 모르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내 영적인 상태를 스캔하시고 오늘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38년 동안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변화를 꿈꿔보지 않았던 그 남성에게 건네신 한마디,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느냐? 너의 인생이 거듭나길 원하느냐?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길 원하느냐? 너의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진 자가 새롭게 일어나고 깨어나며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고 전도의 불이 불타게 되고 부흥의 때가 임하는 것을 너는 꿈꾸길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사실 교회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 듣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11년 양재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기대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이 계시고,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기대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사역의 모토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대하지 않는가 찬찬히 살펴봤더니요, 거절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던 거절감, 뭔가 나의 기도가 더디 응답됐던 이 좌절감과 실패감, 열심히 도전하고 시도해 봤는데 아무리 내 주변을 살펴봐도 변화될 것만 같지 않은 이 분위기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잡혀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또한 앞을 바라보며 꿈꾸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는 게 원래 그렇지 뭐. 남들 다 해봐도 뭐 요 정도인데 괜찮지. 바뀌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나 한 사람 희생하고 뭐하러 나 한 사람 이렇게 열심히 섬기느냐. 대충 타협하면서 해도 괜찮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적당히라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적당히 예배해도 됩니다. 적당히 전도하시고 적당히 예배 생활하시고 적당히 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썩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요, 적당히가 아니라 흘러넘치게 하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흘러넘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곳에 있어도요,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주님 앞에 기뻐 뛰놀며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결코 우리는 대충 타협하며 살 수 없는 거죠. 그럼 그의 인생 속에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 안에 무기력증이 오늘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영적인 답답한 막힌담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 다 허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를 일고 일어나십시오.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여 우리가 주의 일을 꿈꾸며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용기와 결단, 그것이 영적인 변화를 꿈꾸고 도전하게 되는 이 사울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드디어 파란만장했던 꿈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던 사울의 눈을 닫으시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던 사울의 인생을 하나하나 새롭게 재조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해보던 걸 하면 참 어색하죠. 여러분, 왜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 도전에 서면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저와 송석근 목사님도 양지 오늘리교회를 와서 처음에 다 모든 게 낯설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익숙하고 설레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임계점을 넘는 노력이 필요해요. 무엇인가 멈춰 있고 싶은 그 안일한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결단이 있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얻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던 사울이요, 이제는 영적인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내가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평가절하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너는 실패작이야, 너는 도전해도 안 돼,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 해도 변화 없을 거야 라고 여러분의 삶에 선을 딱 그어놓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울이 인간적인 낙담과 좌절의 자리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이 고백됐어요.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요, 정말 원어에 가까울 정도로 잘 풀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걸 잃으셨습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만큼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손에서 걷어가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삶은 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끝났다고,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인생의 역전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사울, 과연 그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1절을 통해 그 답을 얻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아멘. 눈앞이 캄캄한 그 순간 사울은 드디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예수로 사는 사람,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은 끝이라 말하지만 끝나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시고 어둠을 빛으로 드러내시며 모든 거짓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깨트리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사명이요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3일은 세상에 눈이 멀고 하늘에 눈을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열심이 교회를 위하는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는 그 열심이 이제는 믿는 자들을 일으키는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횡한 백지위에 능력의 붓을 그의 삶 속에 휘저으시며 실패작 같았던 그의 인생을 그분의 걸작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늦었어, 지금은 아니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나를 부르고 나를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 석자를 부르십니다. 기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바랬던 그 자리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더 이상 이전의 실패와 좌절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십자가를 주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오늘 주와 함께 일어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붙들고 다시 한번 영적인 대반전을 이루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주의 것이오니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는 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